중앙대 강릉 영동대학 교수님, 서울여자간호대학 겸임교수, 주식회사 IMRN CEO,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이사, 한국대학생선교회 아가페 의료봉사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짧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주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데 귀한 자리 통해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자라오고 또 부모님께 배웠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명애 교수라고 하고요. 제가 원래 이제 PPT를 띄워서 말씀드리겠지만 꿈이 선교사, 지금도 선교사가 제 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선교사의 삶을 너무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끝은 어디인가 막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제 나름 또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역대상 말씀은 잘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늘 소개를 할 때 저는 부모님이 모두 목사님이셨습니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의 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주위에서 목사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겠죠. 그래서 어릴 때 지금은 이제 김명애라는 이름으로 많이 당연히 소개를 해주시고 김명애 교수라는 직함을 막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냥 이제 목사딸, 목사딸이라는 명칭을 참 많이 듣고 저랑 언니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존경했던 저희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역에 지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이 어떻게 하면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새벽에 우리 MK 학생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 연주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피아노 반주자였다 보니까 그냥 피아노 치라면 무조건 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뭐 있다 피아노 쳐라 그럼 무조건 그냥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두 분 다 소천하셨잖아요.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또 제가 벌써 13년, 한 34살이죠. 그때 제 나이 모르시니까 몇 년 전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10년이 훨씬 넘어갔네요.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세월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3년 전, 네, 또 엄마 목사님께 소천하시고 근데 그 두 큰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큰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을 잃는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그런 그 커다란 두 개의 상황들 가운데 제가 늘 붙잡았던 말씀인 것 같아요. 상황들이 그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근데 그 계획한 게 막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기업에 가게 해주세요라든지 아니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서로 어떤 헛벌을 갖게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저희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해달라는 그곳이 어디든 막 그런 기도를 해 나가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겼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지? 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괴로워하면서 요비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은 제가 나이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47이거든요. 그래서 한 27년 동안 쭉 이렇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저도 가정을 이루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제가 어디 있든지 제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걸 꿈꾸기도 했지만 그거 이전에 어디에 있든지 저로 너무 한 군데만 보지 않고 넓게 보게 해주시고 이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저 한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야베스만 기도 들어주지 마시고 제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야베스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거기 같이 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구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일기장도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참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느끼는 환란이라는 게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편안하게만 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요거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요 사진을 보게 된 게 처음으로 선교사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텔레비전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워낙 이걸 많이 틀어줬어요. 이런 거 보면서 지금도 막 나오지만 도와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제 상황은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목사님 하기 전에 군인이셨거든요. 군인이셨는데 엄마께서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심장 질환으로 이제 거의 죽음의 앞에 그때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죽음 직전에 갔을 때 나를 업고라도 병원에 가달라고 하는 부탁을 아빠께서 들어주시면서 근처 가장 가까운데 집에서 한 200m, 300m 떨어진 곳에 상가 지하교회에 갔던 것이 저희 첫 가족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신앙이라는 시작할 때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이제 아는 가족이 되는 순간에 모두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진을 봤는데 나도 뭔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서 저 아이를 그때는 세수를 좀 시켜주면서 정말이에요. 네,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코에 붙은 파리를 좀 떼주면 너무 내가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꾸면서 계속 이제 자랐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장래희망 적으라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적은 없지만 그래서 원래 교사가 꿈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는 이제 선생님에서 선교사 그래서 혼자 교사나 선교사나 교사는 교사다 하면서 내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부를 좀 그러니까 엄마 아빠께서 학원 같은 데는 안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 표현으로는. 그래서 옷도 없었어요. 엄마가 입던 옷을 뭐 엄마 줄여주셔서 입고. 상상하기 힘들죠. 그때. 그런 아이였고, 그때 제가 76년생인데, 88년도 정도가 제가 6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체육복도 없어서 근데 주산학원에서 사은품으로 준 체육복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나는 우리 집은 늘 가난하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께서 자녀들한테는 돈을 진짜 너무 안 쓰시고 주변에 이제 이런 아이가 보이는 곳 있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갖다가 엄청 퍼주시느라고 우리들은 진짜 너무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저희도 막 구하진 않았던 거 엄청 구하거나 여기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선교사님 들으시니까 좀 누가 봤을 때는 공부도 되게 잘해요. 제가 언니랑 저 공부도 엄청 잘하고 생김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생김에도 큰 문제가 없고 막 체육도 엄청 잘하고 음악, 막 피아노, 미술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되게 가난한 티가 별로 안 났던 것뿐이지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못 먹거나 하진 않았지만 옷을 사 입는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는 저희한테 상관없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아빠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시겠다,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하시면서는 집이 반지하로 이사를 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 아파트라는 데 살다가 오히려 사춘기 때는 더 예민한 때인데 너희 엄마 아빠는 대단하시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반지하로 막 들어가시는 지하 세계에서 정말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지하 세계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엄마 아빠도 저희한테 되게 해주고 싶으셨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저희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되게 해주고 싶으셨겠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참으시면서 베풀었던 삶을 사셨구나.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제 자녀가 있는데 저도 가끔씩 가끔이 아니 저도 이제 의료선교사의 꿈이 아니라 저는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계속 나가는데 한 군데 지역을 3년 이상 나가게 배운 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금액이면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럴 때 엄마 아빠의 마음에 두 분이 우리 자녀에서 어떻게 기도를 심으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굉장한 난 축복을 받는 아이를 자랐구나.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부모님의 기도가 진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는 그 부분과 또 공군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 바쁜 원사셨어요, 원사. 상사에서 원사로 올라간 지도 얼마 안 되세요. 워낙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뇌물 같은 것도 안 쓰시고 승진의 승진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께서. 그냥 정직하게만 하시고,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도우니까 오히려 세금, 어떻게 많이 도울 수 없다라는 게 누구한테 알려져가지고, 저 사람을 뭐 털어봐라. 그래서 저희 아빠 조남이 삼자권자 김상모 목사님이신데요. 공군에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요. 막 털었던 거예요, 아빠를요. 근데 너무 먼지가 안 나와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기억도 제가 나요. 너무 그냥 많은 사람을 돕고 굉장히 이게 막 깨끗하게 뭔가를 하는 분인이다라고 했던 표창장을 받았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집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저에게 이제 그 아빠께서 소천하신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사표를 썼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군인을 다시 집결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때도 사실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빠께서 개척을 했으면 다 모든 걸 버리고 막 개척했으면 거기 부흥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꿈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건가라는 하나님의 꿈은 다른 모습인가? 또 공군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정말 내 식구가 저는 반주자, 언니는 중고등부 교사, 뭐 주일학 교사 뭐 다 모든 교사는 다 언니가 하고 저는 고등학생이어서 반주하면서 모든 반주자도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는 뭐 또 전도사님, 아빠는 목사님. 그래서 내 식구가 그냥 지하교회에서 계속 지하에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계속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온전히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교회를 대책했던 교회를 접고 대방역에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정장을 입은 저희 아빠께서 정말 키 180에 장군 같은 분이신데 쿵 쓰러지시고 6개월 후에 간암으로 그대로 수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빠는 돌아가실 거란 생각을 1도 한 적이 없었고 당연히 살아나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하고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앞두고 얘기를 많이 못했고요. 저희 엄마 목사님하고는 나눈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공유 같이 할 건데, 그 아빠께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시던 그 9월 바로 전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안에 의료봉사회에 이제 가입을 하고 대학 1학년이죠.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여름 수련회, 무이촌 진료봉사, 뭐 거지순례, 할 수 있는 모든 훈련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빠는 간암이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은 명희야 가라 그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선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훈련을 계속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계속 받아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앉혀놓고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아빠는 나라의 것이다. 언제든지 아빠 없어질 수 있다. 나라의 것이니까 전쟁 난 아빠는 나라를 위해 간다.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이 가정이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늘 어린 두 딸 앞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아빠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가야 되고 가정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목사님 자녀들은
우리가 서운병이 좀 있어요. 서운병이. 서운해. 근데 저는 이제 늘 뭐 나라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뀐 것 뿐이어서 아주 어쨌든 2번이 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저희로도 뭐 강요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또 너희들도 이렇게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돌봄을 받지 말고 돌봐주는 사람으로 살아날 계속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해라. 구하면 주신다. 계속 모든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지하에서만 살고 있는 데서 막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너무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삶의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토요일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힘들었지만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다닌다든지 비싼 여행 간 적은 없지만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제 가족과의 시간을 쪼개서 보내셨던 걸 좀 기억을 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10일 뒤에 열렸던 게 의료선교 대회였어요. 세계에 나가 계신 의료선교사님, 아까 선교사님 또 의료선교사님 계셨는데 세계에 나가 있는 의료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한 10일 뒤에 아빠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굉장히 슬픔에 잠겼던 대학생 1학년 간호학과 학생은 선교사가 되려고 간호학과를 선택해서 간호대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그 선교사의 꿈을 또 갖게 했던 후게 했던 롤모델인 아빠를 추천하신 아빠를 생각하고 이른 슬픔에 잠겼던 아이는 그 의료선교대회에 참석합니다. 아빠께서 늘 말씀하신 게 아빠 목사님께서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아빠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나가서 제가 이 북한을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갈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가 내 꿈이야. 라고 하다가 그래서 간호학까지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을 알게 되고 이 아이 사진 말고도 그때는 북한에 들어가셨던 미국 시민권자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의료선교사가 아니었어요. 또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시민권자 그분이 북한의 상황을 알려주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맨 앞자리에 듣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아마 선교사님들도 각자의 나라에 가실 때, 아, 이 나라구나, 이렇게 심장이 뛰어서 가신 선교사님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여기구나. 뭐, 근데 우리 자석, 마그넷처럼 뭐 자석 같았어요. 막, 아, 여기 북한이었네. 저길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 아빠를 총기에 보낸 그 슬픔이 엄청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얘기만 들어도 뭐 울고 있던 그 시기에 심장이 막 뛰더라고.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20살이 되던 해에 아빠를 수천 사신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 하늘나라 가신 지 10일 정도 흘렀을 때 그 맨 앞자리에 열심으로 앉아서 울면서 들었던 그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아, 저 나라를 내가 가서 저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돼야겠다. 그 땅에서 간호사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저는 이제 알고 간 게 아니라 이제 동아리가 제일 컸었어요. 대학에서 갔는데 여기 군인 훈련이더라고요. 캠퍼스 포 크루세이드 군사 십자가 군사를 키우는 군대 같은 곳이더라고요. 훈련을 아빠한테 받았던 군인 훈련이 그대로 옮겨져서 한국 대학 선교사의 군인 훈련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심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인 걸 늘 제가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있기 전에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까지 이제 계속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 방송사님들 앞에서 또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전하고 제가 자라왔던 것을 얘기를 나눌 건데 하나님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잖아요. 세계에서. 거기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곳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신 가서 하나님 보고 눈물 흘리는 곳에 대신 가셔서 울면서 그 땅을 밟고 계신 분들에게 나의 성장이 어렵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 막 많이 못 누리고.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누리고
또 굉장히 유명해질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인데 막 자꾸 이름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심었던 기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놨던 많은 것들이 그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가는지 그 열매를 어떻게 보면 맺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왔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하든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학교 1학년 그 가을까지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애가 공부도 잘하고 멀쩡한 애인데 맨날 엄마 아빠가 부르면 그 지하교회로 저는 대방동이 아빠가 공군 아파트였기 때문에 공군 아파트여서 대방역에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성신여고라고 용산에 있는 학교인데 용산에서 그 교복을 입고 야간 자율학습을 빠져야 돼. 공부도 되게 잘하는 애인데 선생님 불렀다니까요. 너는 맨날 이렇게 가는 거를 또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엄마 아빠 이거 아셔? 그러면 아니 아빠가 오래요. 그래서 아빠가 치유예배 반주하러 오래요. 가방 메고서는 버스를 2번, 3번 갈아서 안양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은 늘 차로 다니니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용산에서 안양까지를 그 금요철야 수요예배 그 주일에 부르는 부모님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남들은 대학 가라 막 이렇게 할 나이에 네, 그래서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맨날 그 빠져가지고 거기서 반주자니까 2번, 3번 갈아타야 되고 그러니까 여름학교 성경학과 열리면 성경학교 방학 때, 그러니까 방학도 저는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거기서 성경학교 다 반주해야 되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저를 좀 좋아해 줬던 친구들, 너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 친구들도 막 애들 앞에서 막 율동하고 이런 걸 시켰던 거. 그러니까 저와 함께 동원됐던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동원됐던 친구들이 다 예수님 안 믿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엄청난 다 기독교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준 아이 친구들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고요. 여하튼 그때 그 슬픔이었지만 그 상황들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선교사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만큼 제가 알았던 것 같고 아빠께서 늘 자리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야 되고 네가 한 번 돕기로 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한 번만 크게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늘 지속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게 그 선교사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어려운 장애인이나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서 다음 달에 김상원 목사님 또 2만 원 보내주시지 그걸로 내가 수도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도움을 주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만 계속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어디 한 군데를 가거나 그걸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돕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배우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저희 가족에 변화가 생겼죠.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엄마께서 전도사님이셨는데 엄마께서 이제 아빠가 간암인데도 순직 처리가 되셨어요. 나라를 위해 이 사람은 간암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셔갖고 되게 위태위태했대요. 받을 때. 그 자기 몸 관리를 너무 안 하셨어요. 정말로. 그냥 목숨을 다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순직 처리가 돼서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계시는데 순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유족을 위한 연금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요. 몰라요.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고스란히 엄마에게 갔는데 엄마는 그걸 받으시고 똑같으세요. 두 분 똑같으셔서 저희가 대학생이면 좀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전 장학금 다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용돈도 받아본 적이 일단 없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지하에 주님의 교회라고 중계동에 개척하시고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이제 노인분들 모아다가 천국 갈 때가 얼마 안 된 노인분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셨던 엄마신데요. 어린이랑 노인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순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어린이 사역에서 노인 사역으로 바꾸시면서 또 지하에서 한 번도 못 나오셔요. 그 지하 교회는 아빠가 개척했던 교회나 엄마가 개척했던 교회 모두 다 깜깜한 햇볕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지하에서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지하에서 엄마도 전국에 있는 노인들 다 정말 머리가 하얀 노인분들이 어떻게 알고 다 오셔가지고 밥을 다 해드시고 해드리고 자식들한테 밥을 안 차려주시는데
엄마 밥 먹어본 적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 밥을 그렇게 따뜻한 밥에 반찬을 저희는 도시락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의학 듣지 마세요. 언니가 가끔 간증을 기억나니? 그 도시락 우리 도시락 좀 창피해서 못 열었던 거 도시락에 맨날 김치만 넣어가지고 엄마가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도 창피한데 아, 내 동생 명예는 제 중학생 얼마나 창피할까 자기가 몰래 몰래 엄마 내 거에다 더 뭔가 알루미늄 해가지고 막 뭔가 반찬을 많은 척 하려고 노력했다 너한테 그랬던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두 분을 기억하면서 그런 분들인데 노인분들은 밥을 매번 새 밥을 차려서 반찬을 해서 대접하고 돌아가실 때는 흰색 봉투에다가 정성 가득한 2,000원, 3,000원 깨끗한 돈을 넣어서 사비로 드리고 이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도 오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조리 이런 걸 부모님 해준 적이 없어요. 친정 엄마가.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큰 공백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마음의 공백이 크지. 근데 그 엄마께서 지하에서 또 꿍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다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엄청난 그 선교사를 하시던 두 분께서 두 분 다 간암, 또 엄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으니까 두 번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뭘까? 하나님의 꿈은 뭔데? 저렇게 목숨을 다해서 자녀도 안 돌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암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 때는 솔직히 전 지금 믿음이 저한테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면서 엄마는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엄청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때는 대학교 1학년 간호학과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고요. 엄마 때는 중환자실 간호사, ICU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아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던 간호학과 학생 오히려 믿음이 강한데, 아, 아빠 사랑하실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의학 지식을 알고 있는 간호사 김명희는 엄마의 최종한 판정 앞에서는 막 흔들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엄마께서 둘만 남아 제가 이제 엄마를 간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중환자실에서 보이는 마지막 환자의 모습이셨어요. 너무 흔들렸는데요. 제가 이 북한이라는 곳에 개성병원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캐롤캐스트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개성병원에 2008년, 2009년 들어갈 그때에 1년 열심히 할렐루야 막 나 북한 땅을 밟냐하니 막 기쁨으로 엄청 들어가서 그 땅에 엄청 막 그 개성병원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에 혼자 7바퀴 맨날 돌았어요. 밥 먹고 열일고서 기도에 혼자 우리 열일고 기도에 배웠던 거예요. CCC에서 배워서 무너져라 이러면서 거기를 혼자 막 돌면은 도동은 왜 저렇게 돌아다녀? 그러면은 뭐 소화가 안 된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 심었던 그렇게 기도를 심었던 그 개성 땅, 그전 개성이고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북한 땅을 들어가는 그 시기에 엄마 췌장암 판정 받으신 거예요. 저는 진짜 조금 많이 그 들어가는 시기에 저희 딸은 6살, 3살이었고 그거 다 놔두고 막 들어가는 그 시기에 엄마 췌장암. 저는 췌장암 걸린 엄마를 두고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두었다는 게 표현 이상하지 엄마께서 계속 너의 길을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한 듯이 내가 췌장암에 걸린 거와 네가 선교 사역을 하는 거는 전혀 우리 기도로 내가 후원한다. 그리고 제가 그날도 북한 들어간 날인데 간증했지만 영희야 너 거기 북한 가는 거 너 아빠가 기도 심었다. 10년 넘게 심으셨어. 그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통해서 10년 넘게 라디오 보내기를 우리한테는 학원비 안 주고 라디오 보내기 계속 하셨나 봐요. 명희 너가 가는 거 아니고 아빠 기도 때문에 가는 거니까 담대하게 갔다 와라. 엄마 기도할게 하시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야, 이 두 분은 대체 어떤 정체가 뭐길래 두 분이 하시는 사역을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 알리지 않나. 어디까지 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요. 얼마나 많이 도왔길래 자녀들한테 10원 한 장 못 썼을까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사역이나 어떻게 누가 봤을 때 되게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셨던 자녀들조차 몰랐던 그러면서 그랬던 그 엄마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제가 원망의 말을 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시는 거 대체 이게 뭡니까?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천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나 이제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셨거든요. 통증이 없어졌고 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늘문이 열렸구나. 하나님 보이시고 엄마 통증을 다 사라진 지 가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엄마 하나님과 지금 친하니까 두 분 친하니까 딜을 좀 하세요. 하나님 저 명예라는 내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내딸이 북한에 가야 되니까 북한 들어갈 때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조금만 밀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고 제가 엄마 이렇게 대사를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라고. 막내딸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뭐 누가 나라에서 기도해줘요. 나 북한에 가는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북한 들어가니까 언제든지 다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자기들 마음에 열어주려면 열어주고 못 가달라면 못 가고 막 이런데요. 핸드폰도 두고 가게 하고 그런데요. 그냥 진짜 그래서 기도 안 해주면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저 북한 갈 때 엄마 누가 기도해줘요. 엄마만큼 부모님만큼 목숨 내 기도해 주신 분이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얘기 좀 하시라고 보이지 않냐 얘기하시라고 엄마께서 저한테 탁 치시면서 내가 너 그렇게밖에 안 켰냐 눈빛을 보셔서 보이시면서 되게 한심하다는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멈추지 않고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역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우리한테 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기도를 심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사역들이 다 너에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그때 흘러온 게 아직 없던 시대였어요. 제가 교수도 박사도 CEO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두 아이의 엄마로 간호사로 북한에 들어가던 시기였을 뿐인데 멈추지 않고 제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나밖에 몰라요. 엄마 돌아가시면 나밖에 모른다고. 살아나셔서 부흥 집회 가셔서 간증하시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엄마께서 저를 딱 치시면서 주님은 아시겠지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게 굉장히 주님은 아시겠지 그 말씀이 되게 단호하셨는데요. 너무 그대로 딱 입을 다물었어요. 딱 다물고 명희야 너는 어디서든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지금 전하고 있는 거를 두 분은 하나님의 꿈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 꿈을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빠의 첫 번째 아빠나 간호과에 가서 간호사가 돼서 선교사가 될래요. 그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해 줄게. 아빠 목사라서 축복기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아빠 안수 기도해 줄게. 그래서 손을 얹고 손이 이만하신 분인데 손을 딱 얹고 무릎 꿇어라 기도해 주시는데 안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종이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엄마 목사님의 주님은 아시겠지 다 너희들 위한 것이고 너는 언제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드릴 준비를 해라 하시면서 나의 예배를 은종 예배를 네가 드려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담대하고 줄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저는 선교사도 아니었고 전도사, 목사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간호사 두 딸의 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 고백부터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고 모든 기도까지 새벽 4시였는데요. 사실은 목사님들께 SOS를 쳤어요. 엄마께서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임종 예배를 와달라고 많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 새벽 예배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엄마께서 편안한 가운데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지났네요. 10년이 딱 지났을 그때 주님은 아시겠지. 아무도 모르는 아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인 저만 알잖아요. 저 언니가 아는데 그 10년간에 하나님께 저를 석사, 또 박사, 또 개성병원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말이 빨라 모르겠습니다. 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뭐 CC를 째째라고 한다든지 5째째, 3째째를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러시아어를 주로 쓰는구나.
그래서 그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워서 북한 강호사들이 그들을 간호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교수가 돼야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성병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뒤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신 그 해, 바로 그 해부터 석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엄마께는 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강호대를 세우고 그냥 일반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와, 너무 멋지다. 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석사, 그리고 또 박사, 그리고 어느 교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간호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사항들인데요. 지금은 이 늘 들었던 이 말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돌아봐라. 이 말씀을 전 듣고 자랐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진료하기도 하고 또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저기가 전 지금 제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 저 대학 강단이 선교지라서 대학에서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라고 저는 매번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감독 올라갈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받는 이 강단이 저의 마지막인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 대학 교수 자리가 아주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달달합니다. 달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럼 언제 떠날 수 있게 제가 받는 요 강단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진심 다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제가 선교진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않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 그 주식회사 IMRN에서 IMRN의 I자가 International Medical Resource Network이에요. 전 세계의 보건 인력, 간호사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2019년도에 만들어진 3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딱 10년쯤 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10년 단위로 뭔가 퍼즐 맞추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과 두 분의 목사님이 부모님이 심었던 기도가 같이 돼서 이렇게 21학 때부터 치면 27년이 흘렀네요. 한 30년간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심었던 많은 기도들이 혹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안개 같을지라도 북한 들어갈 때는 안개를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 끝이 안 보이고 내비게이션도 끈대요, 북한은. 내비게이션도 길을 더서 안내를 안 해줘요. 근데 거기서 계속 그 길을 따라 도라산역까지 쭉 가면은 그냥 그 고속도로 따라 가면은 꼭 종착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희미하게 안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곳이 있구나. 지금 심으시는 것들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영상을 통해서 그 실제 북한 간호대 학생들을 이거 연결하려고 생각한 건데 이거 저희 플랫폼이거든요. 이것도 하나 주셨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짜잔 같지만 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저 강의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걸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있죠? 이곳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이 간호대학 따라갈 수가 없어서 간호학과의 교육을 이걸 통해서 실습이나 이론 교육을 배우고 있고 이걸 이제 나중에 번역하면 각 나라에 간호대학이 세워질 게 필요하신다면 이것을 나중에는 그렇게 쓰시지 않으실까. 이 했던 모든 강의 내용들을 밑에 자막을 붙여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간호대학이 세워질 땅에 먼저 사이버 대학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하고 있고 또 이 책들을 막 저희가 다 도서출판 IMR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 때 당연히 배운 대로 이 한 권 팔아서 얼마지가 아니라 북한에 가져갈 책들이에요, 다. 얼마나 제가 기쁜 마음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만들게 하시고 기초의학부터 계속 더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같이 이것에 합류하실 분들에서 여기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부모님의 꿈, 이제 두 분의 그 장례식장에 펼쳤던 성경 말씀, 아마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같은 주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달려가셨던 두 분의 삶 덕분에 저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 또 미래의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또 저의 두 아이들도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지금 각각의 모습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저도 하고